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자기 집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창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를 보통 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아니면 적어도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뭔가 사람들의 지탄받을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셈이죠. 이 여인의 손에는 아주 귀한 향료가 담긴 그러한 옥합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식사하시는 예수님 뒤로 가더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을 펑펑 쏟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일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이 여인을 꾸짖고 내쫓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행동하는 걸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참 예언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아니 이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몬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 말하죠.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지. 그런데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돈놀이꾼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의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다 탕감해 줬어.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을 탕감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겠니?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죠. 그거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여인에게가 아니라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그리고 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이 세상의 지위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평판에 있어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복장도 달랐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진짜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진짜 차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였어요. 바리새인과 이 여인은 각각 한 예수님을 그 장소에서 만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껏해야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자 정도, 이 말은 어떤 정말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예언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냥 지도자 정도. 그런데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죄인인 것도 모르는 걸 보니까 어떻게 참 선지자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까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놓고는 마땅히 손님에게 집에 들어올 때 주어야 할 물도 안 줬어요. 적어도 집에 만약에 종이 있다면 하인들이 나와서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물로 씻어드립니다. 아니면 주인이 극진하게 손님을 맞으면서 직접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또 손님으로 맞이했다면 들어올 때 입 맞춥니다. 입도 맞춰주지 않았어요. 또 손님으로 온다면 식사 자리에 몸에서 나는 땀 냄새, 온갖 냄새를 없애기 위해 머리에 향수를 발라줘요. 그것도 발라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존경하지도 않았고요. 손님으로 초대는 했지만 제대로 대우조차 하지 않은 셈이에요. 반면에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 그녀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이러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그러한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신의 인생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믿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에 대한 큰 사랑의 행위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랑의 행위로 받아주신 것은 바리새인과 비교할 때 이 여인은 더 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좋아. 이 여인은 그 많은 죄를 탕감받았어. 그러니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를 맞아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에서 자유함, 용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고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배당을 나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똑같은 고백입니까?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내 그 고백이 진실함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요, 치유자요,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이 여인의 눈물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 시간, 재능, 지식, 정성, 봉사 모두 주님 앞에 소중하게 드릴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여인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주님께 바쳤어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몸에 약 75에서 8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물이 제일 많아요. 수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어른들은 보통 60%, 50%다 수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 존재는 물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 몸의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물이 무엇이에요?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사람이 피를 제대로 흘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면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여인이었죠. 사람이 땀을 제대로 흘리면 그 사람은 진짜 일꾼입니다. 이마에 흐른 땀만큼 그 인생은 귀한 거죠.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땀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땀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땀도 흘리고 피도 흘려야 하지만 우리가 흘려야 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성도는 울어야 할 때 울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주님은 이 세대를 보며 한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구나. 우리 사회가 절망적인 것은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메마른 것은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감동의 시대가 되었어요. 눈물의 가치가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난 한 주간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성경에는 눈물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시인들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을 양식 삼아 먹이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슬퍼하다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눈물하면 떠오르는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예요. 그의 눈물 어린 글이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예요. 에가서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너무나 흘려서 눈이 상할 정도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며 우셨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 시대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동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시대에 눈물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몰라요. 이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 많은 여인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심을 또한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눈물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울죠. 슬퍼도 웁니다. 억울해도 울고요. 원통해도 울고 또 너무 기뻐도 웁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 눈물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감사하는 눈물이며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평안을 얻는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성도를 찾으십니다. 다윗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상한 심령, 눈물의 심령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건강한 교회는 눈물의 성도가 많습니다. 눈물을 흘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눈물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울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울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의 사람.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흘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흔들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도록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가르치는 학생을 위해, 청년을 위해, 다음 세대와 온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의 시인은 새벽부터 눈물을 흘렸고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복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눈물의 씨앗이 뿌려질 때입니다. 눈물을 뿌릴 때 우리의 신체에서 머리는 아주 중요하죠. 머리는 그 사람의 고귀함, 존재, 자존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때로 우리는 내 삶의 변화를 주게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죠. 머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엄청난 상상력 가운데 나온 그러한 창조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느꼈어요. 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사람이 창조적이 되려면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무한 창조적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예배가 무한 창조적이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요. 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머리를 풀었어. 이것은 곧 주님 앞에 여자로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머리만 숙여도 존경과 복종의 뜻을 나타냅니다. 요즘 90도 숙여서 인사하는 게 막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며 자기 전부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인격, 존재, 자존심, 고집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깨뜨리는 것, 이것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깨짐의 결단, 깨짐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교만이 깨지고 자랑이 깨지고 자기가 깨지고 이기심이 깨지고 죄성이 깨지고 굳은 마음이 깨져야 합니다. 깨짐 있는 곳에는 향유 내음 가득한 기쁨과 복이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머리를 풀어 발을 씻겨드릴 만큼 주님의 발 앞에 자기의 고집을 깨뜨리십시오. 자랑과 교만을 깨뜨리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자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심지어 자기의 열등감과 모든 상처까지도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자기의 굳은 마음, 조롱당한 모든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와 깨뜨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깨뜨리는 곳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사람은 입술을 통해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으로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를 풀고 자기의 죄 많은 과거를 깨뜨리고 주님께 항복하며 겸손히 나올 때 주님은 여인을 받아주셨고 이 여인을 사랑하여 주셨어요. 오늘의 문맥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날 처음 예수님에게 온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주님 앞에 와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든 아깝지 않아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은 그 여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 여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 여인의 희망이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향유는 이 여인이 시집가기 위해 모은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를 악물고 모은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 여인의 마지막 삶의 보험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낌없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순간 여인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결단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녀에게 눈물은 향유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유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두바이에 있는 슈무크라는 향수랍니다. 우리 돈으로 15억 원이 넘는답니다. 뭔 향수가 그렇게 비싸요? 근데 향수 자체보다는 그 향수를 담기 위해 만든 그 병이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하고 금과 은으로 만들었대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눈물이 슈무크 향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내게 있는 그 귀한 눈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눈물은 흘리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눈물은 흘려야 눈물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헐벗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 내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눈물을 흘려 우리 부모님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 눈물을 흘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쏟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물을 쏟을 때 살아나고 회복하고 일으키고 소망이 넘치는 기쁨과 평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기쁨이, 이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